그래서 어느 날 TV를 보다가요, 축구 시합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많은 선수들 가운데 어떤 선수 하나가 눈에 딱 띄었어요. 머리가 짧더라고요. 이게 누구냐? 이영표 선수였어요. 인상이 참 깨끗하게 생겼다, 이 정도 생각하고 그날은 지나갔죠. 며칠 후에 우연히 또 TV를 틀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팀이 축구 시합하는 걸 또 TV 중계를 해줘요. 지난번에 봤던 그 선수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쓴 책을 딱 꺼냈어요. 첫 장을 넘기고 글을 쓰기 시작하죠. 부지런히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상당하지 않고 날로 기술이 늘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애녹.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를 써서 소포로 보냈어요. 열흘쯤 지났는데 이영표 선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이영표 선수입니다. 저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보내주신 책이 감사해서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첫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속한 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이영표 선수, 최태욱 선수, 김동진 선수 셋이 나왔어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선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귀신은 날아다녀요? 걸어다녀요? 두 번째 궁금했던 거, 재래식 변소에 가면 진짜 달걀 귀신 나와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들 혹시 전부 또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런 거를 궁금해하는 이유가 전부 우리 어른들 잘못이에요. 우리나라 여름에 TV 틀어보세요. 맨 귀신 영화만 해주니까 청년들이 귀신을 궁금해할 수밖에요. 어쨌든 아는 대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만난 당일날 영접 기도까지 시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가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매주 제가 데리고 다녔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다 보니 이영표 선수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거예요. 청와대 한번 초청을 받았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맨 첫 마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김대중 대통령 대답은 더 재밌어요. 나도 예수 믿는디? 할아버지 믿으셔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믿는다니까. 이쪽을 딱 쳐다보니까 장관이 앉아있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상대를 안 가리고 얘기하는 게 이영표 선수죠. 최태욱 선수는요, 더해요. 별명이 목사거든요. 훈련하다가 쉬는 시간이면 성경 구절 암송하기 시작하고 쉬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성경책 꺼내놓고 읽기 시작해요.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선수가 최태욱이에요. 이영표 선수 마찬가지. 최초로 그 집안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이영표 선수지만 지금은 그 아버지 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고 어머니, 형, 형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들의 가정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의 확증을 가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들과 교제하면서 점점 축구 선수를 많이 알게 됐어요. 이영표, 송종국, 최태욱, 이천수, 현영민을 비롯해서 몇십 명을 알게 됐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항상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절대로 축구가 아니다. 축구는 단지 너희들의 직업일 뿐,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요, 2002년 월드컵 때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이영표, 송종국, 최태욱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심장 터지는 줄 알았고, 그러다가 방송국 카메라 떡 들이대니까 이영표가 옷을 뒤집고 지저스라고 내보였거든요. 이것도 사전에 의논했었죠. 집사님 한글로 써야 돼요? 영어로 써야 돼요? 묻더라고요. 한글로 쓰면 안 된다. 전 세계가 봐야 되니까 영어로 쓰자. 그냥 심플하게 크게 지저스라고만 쓰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갖고 유니폼 속에 입고 경기를 했던 거죠. 2002년 월드컵 때 태국 전사 23명 중에 18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4강까지 갔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수지 맞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가슴 벅찬 월드컵을 맞이하고 신나게 재미나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텐데요. 이 말씀을 한번 좀 잘 들어보고 또 이 말씀을 좀 붙잡고 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구약의 두 가지 또 신약의 두 가지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구약에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바라크. 원래는 이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온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번영과 성공과 풍요와 창대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축복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축복이죠. 그래서 이 바라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태도는 다 저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두 번째는 이제 에쉐르라는 단어인데, 에쉐르가 뭘까? 행복하다, 복되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자, 영적인 행복과 내적인 만족, 이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 바라크와 에쉐르,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온전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된 삶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복이라는 단어가 유로기아라고 씁니다. 유로기아, 헬라어로. 이 유로기아는 바로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복받을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심고 행동하고 이것도 역시 저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말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 구제하거나 섬기거나 이게 전부 다 저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축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유로기아입니다. 또 하나는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주시는 거예요. 자,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복,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에요. 자, 행운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이건 바로 은혜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모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만족과 평안함이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받아야 되고, 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사역, 자, 절대 보호, 은총적인 은혜, 뺏길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르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말씀이 뭘까? 복입니다. 인간 창조 후에 첫 번째 말씀이 복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첫 번째 말씀을 복으로 하셨을까?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이제 물로 다 씻어내고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가 첫 번째로 이제
무태에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노아의 방주 사건 후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말씀이 뭘까? 복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맨 처음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복이죠. 이삭을 선택한 후에 첫 번째 주신 말씀, 복입니다. 야곱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부르죠. 그리고 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든지 선택이라든지 부르심이라든지 회개하고 회심한 후에 언전에 약속하시는 것이 뭘까? 그건 복이에요, 복.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복을 다 받고 누리고 통로가 되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줄기, 복의 가지, 또 복의 잎, 복의 열매가 무성해야 된다. 이 복의 흐름, 복의 강물이 점점점 거세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이야기할 텐데 이 진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오늘 재정부, 관리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고 오늘 청년들이 또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네. 우린 보통 2002 월드컵에서 4강 그러면은 참 잘했다만 생각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셔야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영적인 신뢰관계를 저축하라. 자, 하나님과 영적인 신뢰관계를 저축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으면 어때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야. 덤으로. 자,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안에는, 그 안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따라하세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중요한 단어, 감춰져 있어요. 중요한 건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45장 3절도 마찬가지.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흑암 중에 보화요. 겉으로는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근데 흑암 중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은 사람과의 관계에 이 신뢰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요셉에 관해서 유일하게 나오는 시편입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그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며 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그런 자라 푸른 초장이 되죠. 맑은 시냇가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신뢰 관계를 계속해서 저축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하라. 자,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때때로는 어때요? 나쁜 사람도 만나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풍부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 그들이 다 잘 되고 행복해지면 우리도 덩달아 잘 되도록 하시죠. 만남 속에, 고난 속에, 실패와 절망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신뢰 관계를 저축해야 된다. 인간 관계 참 중요하죠. 제가 이제 이력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력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오려고 하는 또 목사님들이라든지 전사님들이 이력서를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잘 아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도 보면은 이력서를 볼 때 맨 먼저 보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뭘까? 한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1년도 못 있고 팔랑팔랑 못 배우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 적어도 5년 이상 이렇게 오래 견뎌내고 10년 이렇게 견뎌내고, 왜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죠.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100% 좋은 사람이 없죠. 100% 나쁜 사람이 없어요. 다 아름다운 관계가 저축되어져 가는 거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워주는 거죠.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를 저축해야 될까? 너무 중요한데 이것도 축복의 언어를 저축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 자,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살아요. 말대로 먹어요. 자꾸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자, 따라하세요. 자,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네.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혀의 열매. 제가 참 좋아하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첫 번째 이제 보면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전기는 인간의 존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다면 후기에는 이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후기 철학을 관통하는 문장 뭐라고 되어 있을까?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하세요. 말은 존재의 집이다.
이 하이데거는 이 말은 인간 존재의 집이다 그랬는데 이 집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말은 우리 존재의 고향이다 그랬습니다. 말이 우리 존재의 고향인 거예요. 고향.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고향은. 언어가 그런 거예요. 언어고. 결국은 이 문제가 뭘까요?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말 때문에 다투잖아요. 말 때문에 용기를 내잖아요. 말 때문에 일어서잖아요. 말 때문에 잘 되잖아요. 말 때문에. 그래서 말에는요, 이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각인력. 뭐예요? 뼈에 새기는 힘이 각인력. 대뇌학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에는 뼈에 새기는 것이다. 각인력이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 그래요. 견인력. 말을 하면 뇌는 척추는 뭐야?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을 자꾸 하면 말대로 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내가 어떤 여인을 막 좋아한다고 말하잖아요. 좋아한다고 막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그 여인의 창가에 가 있어요. 견인력이죠. 세 번째,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성취력. 끌어당기는 견인력과 흡인력이 있고 성취시키죠. 또 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창조력. 인생 최대의 삶의 에너지가 뭘까? 당연히 언어죠. 당연히. 또 이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제가. 이걸 아멘으로 받게 되면은요, 이 엄청난 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 말에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엄마, 아빠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스승이라든지 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해줄 때 말은 그 자체가 예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능력. 참 놀랍습니다. 늘 했던 얘기 가슴에 남아있죠. 그 얘기가. 결국 그것이 돌아보면 말대로 됐어요. 예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닭병이 들린 사람이 여러 명이 있네 보니까. 한 남자가 죽어서 지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를 맞이한 마귀가 3가지 방으로 이제 안내를 했는데 3가지 방.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방을 하나씩 골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3가지 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방. 사람들이 이 목까지 다 올라오는 똥 속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싫다고 그러면 다른 방을 좀 보여달라 그래. 2번째 방을 왔어요. 2번째 방에는 사람들이 이 코까지 똥이 찬 거예요. 콧독까지. 이번에도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침내 마귀라는 놈이 3번째 방문을 열었습니다. 3번째 봤더니 무릎까지 똥이 찼어요. 무릎까지. 그리고 거기 서서 커피와 패스츄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하기를 저희 3번째 방으로 할래요. 커피하고 패스츄리 먹으려고. 그래서 악마가 이제 그럼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문을 닫으면서 이 마귀 악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커피 타임은 끝났다. 모두 다 머리 박고 물구나무 자세로 원위치. 머리 박고 물구나무 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만
5분만 견뎌보세요. 5분만. 자, 네 번째는요. 따라서 기도를 저축하라. 네, 기도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차곡차곡 쌓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5층에 이제 우리 목회자의 방, 예전에 세미나실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쪽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기도 제목들이 쫙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 노트들이 쫙 있어요. 그걸 볼 때 참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이렇게 한 권씩 한 권씩 해서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구나. 그 방에 들어가면 참 나도 모르게 풍성해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 감사하죠.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자,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한 사람입니까? 다윗. 근데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참 마지막의 기도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다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였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교회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뜨겁게 기도하느냐. 이거는 인생 전체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윤하신 목사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대학을 쭉 이제 다니고 그랬는데 윤하신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인데 기도를 시킵니다. 쫙 기도를 하게 되면 얼마나 고등학교 아이들인데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등허리에서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여러분, 땀이 얼마나 철철 흘렸으면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럴 정도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더 기도하는 일에 기도를 저축을 하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물질을 심어야 돼요. 우리가 10의 1, 11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심는 거죠. 아까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다 심는 거예요.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어요? 거둘 수가 없죠.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매월 첫 열매, 월삭을 드리고 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들입니다. 작은 것과 위대한 것은 하나입니다. 기본은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죠. 자, 무명 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따라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는가? 5단계로 증식돼요. 부가 5단계로 증식된다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자, 첫 번째 단계가 뭘까?
곧 후이 되어 그랬어요. 후하게 된대. 말로 이렇게 곡식을 댈 때 후하게 돼요. 두 번째, 자, 누르고 그랬어요. 제이고는 눌러요, 막. 자, 세 번째 뭘까요? 흔들어 그랬어요.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흔들어요. 더 들어가도록. 네 번째가 뭘까? 넘치도록입니다. 넘치도록. 다섯 번째가 뭘까? 따라하세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이 부가 이렇게 5단계로 정식되는 거예요. 곧 후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작잖아요. 우리는 작은데 하나님이 대는 이 말은 커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그랬습니다. 복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구원, 은혜로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십자가상에서 한 것도 하나님이 주었어요. 자, 이런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주 안에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준다 그랬어요.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 12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 그랬고, 시편 128편 2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헛되이 일은 많이 해놓고 거두는 게 없는 게 세상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손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하게 되면 어때? 다 거두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주 안에서 성실하게 더 간절히 뜨겁게 그렇게 저축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더 풍요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